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안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지난주는 하나님께서 심판과 심판의 경고의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소돔과 고모라, 그 멸망을 하나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았던 사이들은 실질적으로 그 유황불에 의해서 멸망하고, 뒤를 돌아보았던 그 롯의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롯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적나라하게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갠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성경은 여러분 마음을 완전히 해체시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이 보임과 동시에 내 존재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롯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그 미련을 못 버린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잖아요. 지난주에 김유신 장군처럼 과감하게 자를 것 잘라버리고 순종을 하려면 언제 순종했을 때 기적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롯은 이렇게 지체하면서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책임지는 것이지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존재를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근데 롯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하고 미련을 가지고 있고 또 뭔가 찌꺼기를 남겨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뭔 얘기할 때 또 다른 어떤 피할 길을 내가 만들어 온다거나 변명할 여지를 만들어 놓는다거나 가장 비겁한 모습이에요. 우리 순종하면 더 이상 우리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온전히 하나님은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온전한 걸 원하기 때문에. 근데 롯은 이제 소돔에서 도망을 가지만은 여전히 소돔과 동일한 그 소알이라는 그 조그만 마을로 보내달라고 핑곗거리를 남겨놓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결국은 올무가 돼요. 그래서 그 소알 동굴에서 포도주나 마시면서 딸들과 상관합니다. 딸들과 쉽게 말하면 간음을 해가지고 큰딸의 아들이 모압의 조상,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가지고 또 다른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작은 딸의 아들은 암몬의 조상, 암몬은 몰렉의 신을 섬겨요. 몰렉의 신은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못된 그 우상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이제 사건을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선언했던 그 자리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멸망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신적 확증으로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이 성령이 세 가지를 해요. 성령이 이렇게 조명을 해줘요. 불이 안 들어오면은 무엇이 참인지 그것인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뭔가 내 안에 이 깨달음을 줘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이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신 분은 무조건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기적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말씀 드릴 때 좀 은혜 받으면 해야 되겠다 해놓고 뒤돌아가면은 롯처럼 변명거리를 딱 만들어놔가지고 합리화시켜가지고 불순종해버리잖아요. 그게 불순종한 게 훗날 어떤 부흥사는 그래요.
총량제해가지고 그 안 하면 자식 때까지 물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할 것 안 하면은 마귀가 사탄이 그걸 하나님 앞에 헌신 안 하면 엉뚱한 데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한다는 걸 절대 거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저는 하라고 해요. 그리고 무조건 저는 더 열심히 하도록 저는 여러분들이 요구한 이유가 그거예요. 왜? 그게 안 하면은 그게 나중에 보면 엉뚱한데 마귀한테 바치더라고요. 저는 사업하다가 망해봤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 것만 기억남아요. 나머지는 그 돈이 다 어디로 간지 몰라요. 엉뚱한 데 다 소모된 것처럼. 반드시 성령은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뭔가 깨달음을 줘요. 성령은 우리 마음을 비춰줘요. 성령은 리폼드, 반드시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제 구속의 역사가 성경 전체를 흐르는데 이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흐르는 두 가지, 또 여러분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못 깨달은 사람은 그 신앙은 항상 멈춰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못 깨달은 사람은 잘못하면 윤리도덕주의에 빠져요. 윤리도덕주의 완전히 까부수잖아요, 우리 교회는. 왜? 윤리도덕주의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 앉아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의 두 가지 구속사가 뭐냐면은, 첫째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것을 스스로 깨닫게 했죠. 여러분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나의 비참이에요, 나의 비참.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아, 내가 오늘 또 실수했네? 이런 것이 자각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로 이끌어가요. 지금 아브라함을 여러분 공부하면서 뭘 봅니까? 아브라함 같이 자신의 비참이 폭로된 사람이 없잖아요. 수없이 실수, 수없이 못난. 성경의 역사도 그렇게 우리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우리는 나의 실수, 나의 못남, 나의 비참을 하나님은 자각하도록 역사를 이끌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전도를 해봐야 되고 교회의 부흥을 여러분들이 목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내가 전도를 하면은 네가 동쪽에서 전도를 하면 하나님은 어딘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항복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순교자의 항복이 격발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부름을 받아가지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이유는 생육번성 땅의 충만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돼 있고요. 우리의 존재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존재가 결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너로 너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런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텐데 기근이 있다 보니까 서서히 더 좋은 걸 찾아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참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자꾸 세상적인 것에 더 좋은 걸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 하란, 세겜, 베델, 남방, 가나안을 통과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은 제약을 상징하거든요.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에게,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마 아름다웠나 봐요.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팔아요. 누이라고. 그리고 자기는 부자가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진실이 포함되어 있어요. 절대 성경은, 그래서 윤리도덕으로 보면은 성경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라도 남에게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엄청난 거부가 된 거예요. 그때 그 하갈이란 여종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약속을 했지만 너 아내로 말미암아 씨를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86세에 여종,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의 집이 아내가 있는데 집에 종이 있는데 여종하고 해서 이스마엘을 출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입으면 여러분 여기 다 거룩한 척 앉아 있잖아요. 우리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비참과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그리고 이러한 것이 진실로 항복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13년 후에 나타나가지고 언약의 표징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줘요.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도 중요해요. 아브람. 아브람이라는 것은 복이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아브람은 믿음의 모델이라고 그랬잖아요. 절대 우리 기독교는 나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뭡니까? 고귀한 아버지 아니에요. 열국의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계명해 준 줄로 믿습니다. 너는 열국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정해진 것만 하지 마시고 내 선을 넘어서야 됩니다. 내 울타리를 넘어서야 된다고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교회가 북석 부흥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사례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사례라는 것은 여인, 옆주인, 나의 공주란 얘기예요. 우리 여러분 아내가 우리 자녀들의 어머니만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통해서 열국이 복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 모두는 열국의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라에게도 사례를 사라로 너는 열국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계명해 주면서 너로 인하여 반드시 이삭이 출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줘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순종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과 사례가 비웃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오늘 본문 2절에 또다시 이집트 내려가서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던 그 아브라함이 또다시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 거룩한 척 하지 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새로운 신자들은 이게 아직 항복이 안 되겠지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만이 비겁한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 핑계하지 않아요. 변명하지 않아요. 묵묵히 우리는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2절에 또다시 사라가 이삭을 임신해서 지금 애를 낳아야 돼. 사람 같으면 자기 아내를 딴 남자에게 내어주겠습니까? 나쁜 놈이라고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은 나밖에 모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하찮은 자존심, 이기심 때문에 얼마나 이웃을 비판하고 죽이고 원망하고 핑계하고 우리의 죄의 비참을, 죄의 본질을 지금 아브라함을 믿음의 모델로 이끌어가지만 덜렁 어느 날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없는 인생의 여정에 실패를 경험하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또 일어서고 주님 울고 불고 우리가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했으므로 그랄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지금 이삭이 출생할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를 결국 두려워서 팔아먹는 모습.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우리 21장으로 가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그 이삭이 출생할 근거인 사라까지 팔아먹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계속해서 인간적 조건과 상황 속에서는 불가능함을 반복적으로 제시해요. 다시 말하면 너는 죄밖에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 너는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어. 너 조건과 자격을 본다면은 도저히 너는 복받을 자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너는 내 것이로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기 때문에, 자녀는 아버지 마음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는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장으로 가면은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려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을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의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간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약속을 지킬 생각도 없을 뿐만 아니라 100세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 어떤 조건 속에서도 이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이루어가 되죠.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는 또 힘들어도 교회에 나오고 이 믿음이 또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를 온전한 순종의 순교자로 항복시키는 인간의 비참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제가 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전적인 무능력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선을 만들 능력이 없다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낼 그 선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성경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래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 교회가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 교회가 이 큰 교회에 기비하면은 게임이 안 된 것 같은 이 상가 조그만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응답 주신 대로 금년 안에 바글바글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그 말씀에 순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그럽니다. 그 베드로는 이제 주님을 따르면서 수제자로서 주님, 그래서 한때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고백한 자는 혈육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너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얘기를 합니다. 그때만 해도 베드로는 열정과 뜨거움이 앞서요. 그래요. 주님 이제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오게도 가면 같이 가고 주님이 죽는다면 내가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마지막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까부셨잖아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내가 최고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자꾸 나의 비참을 폭로해서 더 낮아지게,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리로, 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는 형태로 우리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리잖아요. 그토록 본인은 주님 죽는 대로 같이 가고 오게도 같이 가야겠다고 서운했지만 막상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니까 말려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십자가의 영광을 모르는 거죠. 그때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사람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도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실제적으로 붙잡혀 갑니다. 그때 그 추운 아마 날씨였던 것 같아요. 불을 쬐고 베드로가 멀찍이서 주님 앞에 고백을 했기 때문에 차마 멀찍이서 주님을 성큼성큼 따라가다가 어느 계집종이 너도 예수 한 편이지 않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때 3번 마지막 부인할 때 언뜻 부인하면서 양심이 있어가지고 주님과 눈이 마주쳐요. 근데 그 전에 주님이 내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말이 생각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심히 통곡했다 그래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의인인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 같지만 내 내면 속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오버랩될 때 여러분이 정말 눈물을 훔친 적이 있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자기 생업을 위해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때 주님이 그렇게 부인했던 불을 펴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베드로를 불러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사랑하냐고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 압니다. 나는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막상 나는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나는 은혜 없이는 주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3번째 또 물어요, 주님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근심하며 주님이 내 마음을 안다 그래요. 알아요. 베드로는 이제 안 거예요. 그런 수없는 자기 비참과 절망 속에 나는 은혜 없이는 못 산다는 것을 항복에 가는 거죠. 그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젊었을 때는 너는 너 마음대로 다니지만 나이 먹어서는 너 마음대로 다니지 못할 거다. 사실 제가 어제는 이 본문을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제가 참 한없이 울었던 어젯밤이었어요. 근데 아마 베드로는 그 주님 앞에서 아마 분명히 한없이 울었을 거예요. 그토록 주님을 따르겠다 했지만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러나 다시금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기의 사도권을 회복했을 때 베드로는 그 자기의 못남과 자기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이 은혜가 넘쳐 흐르는 이 감격, 여기에 이제 베드로는 진실로 항복이 되죠. 그래서 그는 나중에
사도로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베드로는 순교할 때 거꾸로 매달아 순교했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어찌 이렇게 십자가에 바르게 매달렸는데 내가 어찌 그럴 수 있냐고 거꾸로 매달라 그런 순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못나고 불가능하고, 우리는 여전히 반복적이고 의도적이며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 그러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은 성육신, 높고 높은 보호자를 버리시고 우리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짐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오직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깊이를 아는 자만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으며 순교의 자리까지 낮아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성경은 거룩함이라 하며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없이 내가 순종하는 것은 윤리도덕적이라는 거예요. 인과응보적이게 된다는 거예요.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계산. 머리에. 계산해서 또 다른 소화를 남겨놓고 또 다른 변명결을 만들어 놓고 애매한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에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은혜가 나를 이끄는 순종은 온전한 순종, 순교자의 순종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처럼 최고의 경지 순교라는 것은 죽을 것이 생명을 삼킨 바 된 삶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나의 무능력과 불가능 속에 뚫고 들어와서 조명과 자각을 통해서 자신의 자존심과 이기심이, 탐욕이 꺾이고 완전히 압도당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와서 내 모든 것이 압도당하는 얘기예요. 내 계산적인 생각, 내 이기적인 생각이 완전히 압도당했을 때 그걸 거룩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을 여러분들이 내 삶 속에 경험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그러한 순종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진정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신의 물질적, 정신적 손해와 상함을 감수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현장을 곧 순교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가 그랬던 것처럼 사실 손양원 목사가 있기 전에는 포사이드 선교사가 나병 환자를 치료해줬고 그걸 본 최홍종이라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전부 내놨고 그리고 그 정신이 손양원 목사에게 물려졌고 손양원 목사는 자신의 아들 동인이 동신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그 원수를 사랑해서 자기 양아들로 삼으셨잖아요. 그걸 나중에 이제 그 손양원 목사 아들을 죽였던 안재선의 아들 안경선이라는 이제 선교사인데 이분이 나중에 그 할아버지, 진짜 할아버지는 아니죠. 그 손양원 목사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살인자였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양원 목사가 자기 아버지를 양아들로 삼아줬다는 걸 알아요. 그러고 또 여수 애안원 사람도 훌륭한 거예요. 나중에 그 안경선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여수 애안원의 이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사장으로서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과거가 오버랩되면서
그 손양원 목사의 사랑, 그 순교자의 삶, 그리고 그 아버지를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으셨던 그 은혜, 이것이 역사 속에 자기 마음의 지배에 오다 보니까 이분이 도저히 예양원의 이사장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자리를 내두고 세계에서 나병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 그곳에 지금 가서 선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기독교 역사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능력과 성공 때문에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의 피가 교회를 탄생시켰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로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하여 많은 선교사들의 어떤 그 피 흘리심,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순교자적 순종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던 우리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쪽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득케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아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이 약속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어려워도, 내가 부족해도, 물론 이제 때가 있을 뿐이지. 아까 사라에게 그 말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를 보살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시기가 됐기 때문에 사라에게 아들을 줬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내가 머무는 이웃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이 민족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여러분 부모 형제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못나도, 여러분이 실수해도, 여러분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20장으로 찾아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는데 20장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불러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사실 아브라함이 더 나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왜?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잖아요. 그래, 너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막아줬어. 죄 안 짓게.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이 세상에 윤리도덕적으로 유명하고 잘나고 잘 배웠고 부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이에요. 아무리 세상 여러분 주위에 잘났고 돈이 많고 윤리도덕적으로 진실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택한 여러분 자신을 통하여 여러분이 선지자이고 여러분이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선지자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가 구원받을 것이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해주면은, 어제 우리 강사님하고 전도하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는 우림시장을 전도했는데 의외로 거기는 주일날 일하니까 교회에 다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주위에 지금 만나는 사람 중에 복음을 안 전하고 있다고요? 안 됩니다. 전하세요. 안 전하고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지옥 가면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들이 힘든 일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천국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 문을 열시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천국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야. 하나님은 오직 모든 복에
열쇠를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열어야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해 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가해서 오늘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리라. 이제 여러분 주위에 죽고 사는 그 운명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 닫지 마시고 꼭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하고 전도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에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